항복절 71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71년 전 1945년 8월 15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듣기로 71년 전 이날은 대단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동네 어르신들이 태극기를 들고 다 읍내로 또한 장터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나와서 숨겨둔 태극기를 가지고 와서 대한독립 만세, 해방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의 1945년 8월 8일 히로시마와 8월 11일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후 11만 명이 몰살당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천황은 즉각 항복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숱한 순국 선열들이 잃었던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만주벌판과 여러 유리방황하면서 정말로 피땀 흘리고 목숨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자유, 독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기쁨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고 두 나라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탁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5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전쟁으로 역사에 기록될 만큼 바로 6.25 사변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격변과 아픔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7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지금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독립 해방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아직도 분단되어 총칼을 겨누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냉전으로 이끌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패권 싸움이 끝난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 공산주의는 다 망했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나 중국도 포기하고 이제 시장 개방 정책과 자유 경제를 추구하면서 세계 경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 북한만은 70년 이상의 무서운 독재 체제와 사회주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를 붙잡고 있다 보니 백성들만 고생입니다. 그 체제 속에서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백성들이 중국으로 탈북하고 또 베트남, 태국, 몽골 같은 나라에서 여러분 거지가 되거나 인신매매를 당하며 떠드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으로 온 사람들은 정말 행운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중국도 탈북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도 저 북한 정권은 자기들의 체제 유지에 급급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건설 현장에 나가서 돈을 애완은 벌어들이지만은 정말로 건설자들에게는 그 100만원을 벌면은 10만원 받기도 힘들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의한 바로 이제 김씨 왕국입니다. 이제 북한은 이런 3대 왕국을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핵실험을 하고 국회포를 쏘아대면서 전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상황에 우리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을 맡겨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관자도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 주권자도 아니고 통치권자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베가 메살 왕을 세웠어요. 벨사살 왕을 세웠어요. 아수르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교만하자 하나님이 역사에서 지시고 말았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상당히 긴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손이 바로 내 손에 있느니라고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에 빚어진 바로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덩어리 해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또한 이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니까 세상에 오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나라나 민족을 사용하시려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도시와 나라들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 예? 반대로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 하루아침에 망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세요. 대한민국은 동방에서도 적은 나라고 세계의 지도를 펼쳐보면 점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틈바구니에서 5,000년의 역사를 버텨서 왔습니다. 예의와 학문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왔고 부모 공경과 나라 사랑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2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복음으로 백성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악조건을 이기고 세계 여러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일까요? 물론 경제 성장 5개년 계획을 잘 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산업 혁명을 잘 일으킨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지방세, 학벌주의, 출세주의, 부정과 부패,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군산 나운동인가요? 어느 지역에서 2단지와 3단지 사이 그 평수가 좀 다르답니다. 근데 2단지는 우리 3단지 사람들이 올 수 없어? 3단지 사람들은 2단지에 올 수 없어? 서로 오가면 편리할 터인데 거기를 철조망을 막아놓고 못 다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 한 도시에서 인접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는 평수가 몇 평 사니까 너네들 저 평수 사람들 여기로 들어오면 안 돼. 자존심 상해. 그 주민에 의해서 막아버리자고 해서 막아버려. 그래 그러면 우리도 안 다니고 말아. 여러분 이것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교통사고율 1위, OECD 국가 중 1인당 술 소비량 1위,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계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식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들이 부정부패를
죄악으로 여기고 정직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우대받는 사회, 열심히 일하는 만큼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 71주년 강복절 해방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쨌든 간에 이 나라의 화평과 화해가 다시금 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죄악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곧 망해져가는 남유다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멸망의 징계를 거두지 않을까 어떻게 알겠느냐. 7절 8절 나오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니느웨가 얼마나 죄악이 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서 40일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겠으니 회개하고 돌아서라 했을 때 요나가 가서 복음을 준다.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짐승 이르기까지 3일 동안은 금식을 시키고 하나님을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의 진노를 거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 국가들 보면은 얼마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지금 가운데서 샌드위치 상황에서 힘들었습니다. 미국 눈치 보랴, 일본 눈치 보랴, 또 이제는 저 러시아 눈치 보랴. 이를 안다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산 땅에 신천지 교육관이 근세 문화 역사 지역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목사님과 함께 대하는데 그것은 나중 문제고 이런 길을 통하여서 교회를 깨닫게 하고 목회자를 깨우치게 하면서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져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응?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여덟께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천주교나 불교가 이렇게 일어서면은 금시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국회까지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이 얘기하면은 콧방구도 안 켜. 그 자리에서는 알았습니다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는 그냥 미온적. 이것은 우리 교계의 책임이 아니냐,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반성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면적은 남북한이 합쳐서 22만 평방킬로미터라는 것입니다. 남한만 약 9만 9천 킬로평방미터. 중국이라는 나라의 면적은 957만 킬로평방미터. 우리 남한의 거의 100배가 됩니다. 중국은 이런 다 암탉의 모형처럼 생겼어요. 네? 암탉. 새끼를 품은 암탉처럼. 이 5천년 역사 중에 중국은 이 작은 반도국가를 먹으려고 여러 번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로 1000번 이상 침입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수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런데 멸망은 한반도로 치려다가 그들이 국력이 소비되고 돌아가서는 민중이 일어나서 민중 반란이 일어나서 힘드니까 나중에는 그 나라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응?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투사들이 물론 힘쓰고 애쓰고 한 것도 있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연합군을 통해서 나가사키에 히로시마에 원폭 2개를 딱 터뜨리니까 그냥 나 살려, 헬프미,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냥 일본 천황이 손을 흔든 거예요. 응?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선각자들, 독립투사들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일본도 우리를 삼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통치를 했습니까? 네? 여러분 여수앞바다에서 좀 타고 가면은 소록도라는 데가 있죠. 지금은 이제 그쪽까지 다리가 놓아지고 해서 마음껏 다니기도 하는데,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한세시병 든 사람들을 부위별로 다 잘라놨대. 코는 코, 귀는 귀, 목은 목, 혀는 혀, 내장은 내장대로 하면서 다 실험하고, 그것을 또 이어받아가지고 알지 못하는 우리 정부들도 그렇게 하면서 그냥 젊은이들을 그냥 인터넷에 이렇게 여러분 돌고 있잖아요. 아픈 역사죠.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응? 다 태어나려고 했던 9개월, 10개월 된 그 어린아이, 이가 그냥 알코올에 담겨져 있고, 그냥 머리도 다 막고, 눈도 이목구비고 다 나온 애들. 응? 전염성이 있다고. 태어나면 안 된다. 하고 태어난 아이도 숨겨서 육지로 몰래 데리고 와서 키워가지고 부모를 찾아간 그 후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장씨 개명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젊은 처녀들을 데려다가 몸놀이개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해방 이후 북한에 의해 적화 통일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낙동강이나 부산 지역만 남기고 모두가 적군의 공산, 적군에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적화 통일될 절대 위기였습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유엔 결의하에 16개국 참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천 상륙작전 영화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련 대사가 안보리에 참석치 못하게 된 사건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때 적화 통일이 되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생각조차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렇게 보호하셨을까요? 수많은 종들과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십만억 원 수백만의 성도들이 회개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길 때마다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IMF 때도 경제 위기로 와가지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이 1년 6개월 만에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최첨단의 무기를 가진 국군이라도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들을 성주지역에 갖다 놓고 뭐를 갖다 놓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독이 쓴 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북이스라엘 멸망한 후 남쪽 유대 나라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잖아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722년, 586년, 여러분 14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을 지연시키거나 보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를 잡아 가두어 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두 왕자가 죽임을 당하고 눈도 뽑힘을 당했습니다. 모든 귀족들과 더불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에 여러분 19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선조대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궁중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평양으로 한양해서 여러분 피신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대구로 임시청사를 옮겨가면서 버티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로 깨닫고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지역이 가득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사는 길은 의인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자기의 죄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지상명령이 바로 선교와 전도인 것입니다. 1960년대 말부터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그런데요 그 10년은 후 지나면서 7, 80년대부터 이제 멈추더니 지금은 완전히 하향세 부흥이 멈췄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교회에 복을 주셔서 2010년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 의해서 보면은 한국 파송 선교사 수가 169개국 21,735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74년도 선교사 파송국가 10개국 파송수가 24명이었는데 바로 여러분 20년 지나자 3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119개국 또한 3,272명으로 이제 20년에 94년도에 그렇게 파송케 하셨고 또 10년이 지난 2004년도에는 168개국 12,159명 10년도에는 169개국 21,700명 정도가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한국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성장 위주로 교회 크게 짓는 것이 부흥이다. 성도수 많이 모이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식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작지만은 건강한 교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나누어주면서 소원과 빛의 사명을 잘하는 교회가 나중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한국을 크게 부흥케 하셔서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권 내로 만들게 해주셨는지 이것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을 보내고 복음을 추출하고 세계에 나아가서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한 교회를 내다봐야 할 때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이슬람에 의해서 할랄 식품 때문에 무너져 갈 수도 있고 동성애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다 이슬람들을 제발 들어오지 말라. 그들이 들어오면서 테러가 발생하고 밤길을 위협하면서 못 다닐 수 있지 않느냐, 못 다니지 않느냐 하면서 막
여러분 지금 막 여기저기에서 막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할 날이 그것이 돈이 된다. 근데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다 그 테러 집단 지하들로 돈이 들어가. 그래서 테러 군사들에게 돈이 다 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 대학의 이슬람권에서 청년들을 무료로 작업을 내면서 학비를 내려주면서 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야 공짜다. 아유 지금 학교 운영하기도 힘든데 외국 학생들이라도 와주니까 고맙다고 하죠. 나중에 이들이 옵니까요? 사실적으로 서울대학교 일어났잖아.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쪽 가서 자기 신에게 기도한다고 하니까 교수가 어이 학생 나가서 하든가 지금 수업 시간이야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다음날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자녀가 어디 학교 다니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서울병원에 그 이슬람 기도처를 마련했잖아요. 인천공항에도 기도처를 마련해 있어요. 계속 정부에 압박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한국 사회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한국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선교의 사명을 잘 깨닫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해야만 전부 지도자들이 교회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사는 길은 경제 성장도 아니요 다변외교도 아니요 무기 증강도 아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잘못 행하고 했던 것을 죄를 회복하고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면서 이 세상을 앞뒤에서 이끌어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 또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는 일, 이러한 일을 교회의 기능으로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